우리는 늘 듣는 얘기고 생각하는 일이지만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또 오히려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하여서 태어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도움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기껏 우리가 알아봤댔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 키우느라고 고생했구나, 그런 정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나 같은 머렁청한 거 가르치느라고 참 고생하셨네, 뭐 그런 정도. 그것이 우리가 그래도 좀 은혜를 안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사는 이 모든 산소, 공기들은 다 우리가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걷고 뛰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도움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도움을 깨닫는 것이죠. 그 도움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느냐, 그 도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가 굉장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차이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 도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남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만남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매일 기도하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도움을 받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가 얼마나 또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서 발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사람이 걷는 것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잡고 입에다가 넣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밥숟갈을 떠서 주면은 그것이 입으로 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이게 방향을 흔들리다가 결국 집에 그래도 입에 들어갈 때는 반절은 흘리고 먹을 정도로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아픈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래도 어머니가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하면 붙잡고 같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피아노 띵띵띵 누르는 걸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때리는 것도 손가락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울고, 그런데 또 그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르쳐 놓는 것이 우리 한국 안에서도 피아니스트 경연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받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아주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바뀌어졌죠. 또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어려울 일이 없는 건강한 몸이지만은 5살 때 이모를 잘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소매치기 하는데 따라가가지고 소매치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42살까지 소매치기를 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이 세상에서 좋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나보다 더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약해가지고 나도 약해서 이것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뭐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저는 비행기에서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비행기에서 이제 이게 입국할 때 써야 되잖아요. 영어로 못 쓰잖아요. 못 쓰니까
지나가는 이제 스튜디오한테 이것 좀 써달라고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써놓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제는 더 못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자 그러니까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속으로 에라이 그러지 내가.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잖아요. 나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함께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보면서 나의 도움은 절실히 느끼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오히려 공급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와 같이 체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움으로 태어나서 도움으로 살다가 도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선한 성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지혜와 명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의 자의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 정도 점수면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해서 그러지,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울 자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도울 자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도 죽어가는데, 자기도 힘이 없어서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자, 어디에서 돕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를 도와주고 영원한 천국까지도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선하게 살아왔으니까, 혹 나는 잘못 살아왔으니까 뭐 자기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도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천국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로는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를 도우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더러운 사탄과 마귀의 소굴에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고 가서 아빠 막 봉지 들고 들어가면은 아빠 그러고 와서 아빠 온 때 올 줄 알았더니 봉다리부터 다 까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도움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의 도움으로 구원받으시니, 예수의 도움으로 천국 백성 되었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움 속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협력하여서 함께 도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14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큰이란 말은 아주 작고 크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큰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을 이루셨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큰 대제사장, 완전을 이루신 대제사장, 더 이상 더 누가 추가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매를 보면은 사람이 참 인물은 좋은데 근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직장이 조금 그렇구나. 직장은 참 좋은데 근데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또 집안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뭔가 좋은데 한쪽은 좀 부족한 게 보여지는 거 있죠. 사실상은 완벽하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더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큰 분도 물론 큰 분, 위대한 분도 위대한 분이지만 완전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잘 안 것처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면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린 양이나 송아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일도 안 해보고 교미도 안 해보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잘 커서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그래서 흠도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어린 양, 그런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것 또한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 정결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목을 쳐서 피를 흘리고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제물이 아니고 다른 제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나이부터 시작하였다가 정년의 때가 되면, 나이가 50이 되면, 그때로 말한다면 50이 되면은 그 제사 행위를 자기는 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또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반복된 제사요,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제사장들이요, 자기 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제사장들, 그리고 자기 피가 아니라 이 어린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완전하지 못한 제사, 이런 제사장들이 과거에 다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근데 이 큰 제사장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가 제물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기의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제사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내년에도 드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늙으면 다른 제사장이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제사를 이루는, 마지막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받는 데는 효력을 발생하는 단회적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율법을 기록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우리가 3927이라고 곱셈으로 이야기하면서 66권인데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그래도 먼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뿌리와 같은, 뼈와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다고 해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일이지만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랐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유태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에게 모세는 절대자입니다. 유태인들에게 다윗 왕은 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그런데 모세보다 지금 저 시골에서 자라서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렵고 못 배운 12명인가 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 집 저 집 밥 먹고 산에서 잠자고 기도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저 예수, 도대체 누구인지 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모세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는 수여받은 자예요. 말씀을 수여받고 모세는 보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보낸 자예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를 가졌다, 원문적으로 표현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를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예수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버렸다 하는 거죠. 절대로 뽑아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심령 깊이 우리 안에 예수가 와서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큰 대제사장 예수가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훌륭한 지나간 제사장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뿌리 깊게 박혀져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로마서에서는 뽑아낼 수 없고 캐낼 수 없고 갈라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박혀있다. 예수가 그렇게 지금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딱 걸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보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가 보이는 거죠. 나의 아들, 영원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큰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사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중에서도 훌륭한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너무 경건한 제사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존경하고도 남을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들, 뭐 하나만 말하자대로 사무엘 같은 제사장들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고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든 제사장들은 다 자기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고 자기도 누군가가 제사를 지려야 그래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승천하신 이 안에 여기에 약속이 생략된 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성도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하나님, 옛날 성경에 채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15절 말씀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기억해야 될 것은 아픈 것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안 아파 본 사람은 그렇게 아픈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아프다는 것이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파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 거지, 왜 아파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알아준다 그래요? 네? 좀 죄송한 비유라 그랬죠.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한 사람이라도 물이라도 한 잔만 떠다 줬으면. 근데 진짜로 아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어서 가야 되죠. 기어가서 물 떠서 드세요. 옛날 시골 교회 보면요, 할머니들이 다 자식들 올라가 있으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이석증 오고 이렇게 되면은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기어서 화장실을 가요. 그때 울면서 가잖아요. 누가 하나라도 있을 때 잡아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준 사람이 있었으면, 불을 켜준 사람이 하나도 있었으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를 7을 낳습니다. 근데 남편이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에요. 전혀 안 들리는 분이에요. 밤중에 얘기를 돌리면서 불러대기 시작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해도 남편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귀가 먹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구나.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나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 함께 누운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나의 눈물을 볼 수도 없어요. 울고 있지만 볼 수도 없어요. 소리치고 있지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이미 다 깨달으신 분이에요. 다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강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키가 크면 다 강합니까? 아니에요. 키가 크면 작으면 또 강합니까? 아니에요. 강한 것 같이 하고 살지만요, 무너질 때는 그 사람이 보면 제일 무너지는 거예요. 강하고 그냥 막 하다가요, 병들고 실패하면은 그렇게 꼴보기가 싫을 만큼, 그렇게 땅에 처박은 만큼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나 죽는다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봤습니까? 온 세상을 다 손에 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연약해질 때, 약해질 때는 얼마나 약해진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저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정말로 그러죠.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무너무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약한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한 자의 모습과 약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준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라는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턱뼈, 나귀 턱뼈 하나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설교를 통해 또 배웠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남자들, 전쟁하러 나온 남자들 몇 명을 때려 눕혔어요? 몇 명? 10명? 1000명. 네. 아마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서 깡패 7명 혼자 때려 눕혔다고 하면 입 다물고 다닐 사람 없을 거예요. 앉으면 아까 내가 옛날에는 깡패 7명을 10명을,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운동하는 사람들 10명을 때려 눕힌다는 것은
그건 영화만 하는 거예요. 영화만. 주인공은 이러면 똑똑 떨어지고 이러면 똑 떨어지고 이러면 떨어지고 그러죠. 근데 다른 놈들은 와서 쳐도 주인공은 그러면 하고요. 영화만 되지요. 실제로는 10명 아니라 1명하고 싸운 것도 다 힘들어요. 근데 삼손은요, 턱뼈 하나로 남자 1000명, 그것도 전쟁터에 나온 1000명을 때려 눕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삼손이 곧바로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힘이 빠지니까 턱뼈 다 버리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됐다고 했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얼마나 강했습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끝난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 로뎀나무, 지중해 쪽에 로뎀나무 그늘 밑에 쭉 뻗어가지고 이젠 죽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강한가를 깨닫지 마시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참된 도움을 우리가 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는 이 세상 길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도 젊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젊음으로 버텨가지만 늙어보세요, 병들어보세요, 아파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이끌고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그 중에 우리 성도는 깨달아야 될 것은 가장 약한 점이 어디냐 하면요,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점은 죄에 가장 약합니다. 죄. 그거 한 가지만 말하면은, 여러분, 무슨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최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20년 30년 동안 전문 계통에서 살아가면서 출세 가도를 달려가다가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장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자리가 왔어요. 그런데 낙마를 하는 사람이 왜 낙마합니까? 시험 잘못 봐서 낙마합니까? 아니에요. 지난날 어쩌다가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지난날 어쩌다 보니까 유혹에 몰려서 뇌물을 받았거나 잘못해서 투기를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낙마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지 강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너무 연약합니다. 돈 때문에 또는 어떤 것 때문에든지 우리 인간은 100번 1000번 무릎 꿇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강한 자로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것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잉태된 것 이후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더 처절한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치욕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고픔, 잠 못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처절하고 주님보다 더 아픈 고통을 겪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 하나는 뭐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리고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는데요, 이 도움이 꼭 필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그때 딱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도움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홍시감 하나 10년 전에 홍시감 하나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우리 집 사람이 홍시감 하나,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드렸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사 와가지고 와버렸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는데, 이렇게 2만 원짜리 그 음료수 깍을 들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해서, 이 교회에 있던 옛날에 이때 계셨던 분이 어디 가셨냐? 고흥에 어디 교회로 가셨답니다. 고흥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디로 이사 가셨답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너무 시장기가 들어가지고 뭔가 하나 입에 꼭 넣었으면 되었는데 돈도 떨어지고 차비밖에 없는 그때에 웬 여자분이 와서 홍시감 하나 주라 그래서 홍시감 하나 먹는 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마치 광주 중앙교회를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래서 제가 홍시감이 10년제면요 최고 이자입니다. 은행에다 여러분 넣어놓으면 바카스 그거 2만 원짜리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10년 만에 2만 원짜리 바카스 한 박스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언제 해냐면은 베풀어야 되고, 도움을 받으냐면은 가장 적절할 때, 그러죠? 가장 적절할 때,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다 배불러 가지고 배가 이제 뭐 먹는 것만 이야기해도 토할 만큼 먹어놨는데, 야 맛있는 거 누가 먹으라, 그게 별로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이거 좋다고 주는데 그거 우리 집에 뭐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막 무작정 퍼주고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 적절할 때, 그럴 때 주님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를 돕는 예수는 때를 따라 도우신다. 가장 적절할 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중에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 이 다음에 은혜 받고 깨달은 다음에 알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가.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 은혜들, 이 은혜들이 넘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할 때 받는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자예요. 특히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시고 기도 잘 못해왔고 뭐 나는 믿어도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공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유대인 곧 히브리인들의 신앙 약점은 오직 십자가 예수 외에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 거예요. 내 안에 피 뿌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 튼튼하게 붙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도움을 잘못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은 필요 적절하지 못할 때 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폐를 끼치거나 누리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